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가만히 전도법이라는 설교 제목이에요. 올해 가을 전도 행사들은요, 명칭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어, 작년에는 새 생명 전도 축제라고 이름을 붙였었는데, 올해는 뭐라고 붙이는가 하면 성덕 해피데이.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성덕 해피데이. 예, 성덕 해피데이라고 이름을 정하고요. 날짜는 언제예요? 11월 24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덕 해피데이 11월 24일. 예, 성덕 해피데이라고 잡았어요. 이렇게 가을이 되면 전도 행사 하십시다 그러면서 전도를 하고, 그 새생명 전도 아니 성덕 해피데이 날 하루 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루 왔다가 가면은 뭐 또 효과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 모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왜요? 사실 성덕 해피데이 날 하루 왔다가 가고 난 다음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냥 또 떨어졌다가 내년에 한 번 오고 1년에 한 번씩 오는 그 사람을 나는 알고 있다. 1년에 한 번씩 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요. 왜 해야 돼요? 왜 해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오더라도 그 사람이 한 번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그것이 누적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소원 갖고 하는 거예요. 또요. 가을에만 하느냐고요? 아니요. 그런 분들이 꼭 이렇게 가을에 전도 행사 합시다 그러면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들은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이, 목사님, 우리의 삶으로 평소에 항상 전도를 해야지 가을에만 전도를 합니까? 전도 행사로서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얼마나 전도를 하고 사십니까? 가을에 전도 행사합시다 그러면요,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우니까 이런저런 핑계들을 대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가을에라도 한 번쯤 이렇게 하면, 그러면서 제일 먼저는 나 자신에게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전도해요? 나 자신에게 전도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요, 내 가족들에게 전도해요. 정말 내 가족들이 예수님 앞에 온전히 인가기도되어서 정말 천국을 사모하면서 영혼을 사모하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다름질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올해는 이런 방법으로 또 저런 방법으로 온갖 방법들을 다 써보는 거죠. 올해는 우리 김현준 목사님께서 성덕 해피데이라고 이름합시다. 그렇게.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거 해봤대. 그래, 좋습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이름은요, 성덕 해피데이라고 잡았어요. 며칠?
11월 24일. 이런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성덕 해피데이. 예, 그렇게 이름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전도하는 방법은요? 전도하는 방법은 가만히 전도. 자, 한번 따라합니다. 가만히 전도. 가만히 전도. 가만히 전도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물론 명칭은 다를 수 있어요. 올해는 성덕 해피데이라고 그랬어요. 작년에는요, 지난 몇 년 동안은 새생명 전도 축제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 전에는 뭐라고 붙였어요? 태신자 초청 주일. 기억은 나나요? 태신자 초청 주일. 그러기도 했어요. 태신자 초청 주일이든 새생명 전도 축제든 성덕 해피데이든 제가 지금 굉장히 헷갈려요. 막 아마 앞으로도 성덕 해피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새생명 전도 축제 때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명칭이 어떻든 뭐 하자고요? 복음 전하자고요.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해서 복음 전하자고요. 예. 또 가만히 전도라고 하기도 해요. 태신자 전도라고도 하기도 해요. 어떻든 간에 그 의미들은 똑같다는 말이에요. 또 우리가요, 이 가만히 전도에서는 전도 대상자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는가 하면 VIP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VIP. 작년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전도 대상자라고 불렀고요. 그전에는 태신자라고도 불렀어요. 어쨌든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분들, VIP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분들에게 정말 복음 전해질 수 있기를,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나 자신이 정말 복음에 대하여서 확신이 있고 나 자신이 전도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가만히 전도법, 가만히 전도라는 건 어떤 거예요? 가만히 전도. 오면서 계단에다가 표를 쭉 붙여놨는데 혹시 외우셨는지요? 제일 첫 번째는요, 가만히 전도가 있고요. 가 뭐예요? 가보자. 만 뭐예요?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들어주자. 이게 가만히 전도법이에요. 가만히. 예, 가만히 전도법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먼저 찾아가고 가보자, 만나보자, 그리하고 이야기하자, 들어주자, 이런 방법으로 한 번쯤 우리가 전도하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신 것, 그것이 어쩌면 가만히 전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인 거죠. 첫 번째는요, 가만히 찾아가자, 가만히 찾아가 보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이게 우리가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우리의 VIP를 찾아가자라는 의미와 상통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베드로는요 지금 어디에 있나요?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어디에요?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디베랴 호수는 우리가 잘 아는 명칭으로 하면 뭘까요? 갈릴리 바다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요. 또 디베랴 호수라고도 하고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요.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부릅니다만은 똑같은 데예요. 갈릴리 바다에 갔어요. 갈릴리 바다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왜 갈릴리 바다에 가서 3절에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해요. 베드로는 왜 갈릴리 바다에 가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왜요? 지금이 어떤 시점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어요.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무덤에 제일 먼저 들어갔던 사람이 누구게요? 베드로. 달려가는 건 요한이 먼저 달려갔어요. 그런데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 누웠던 침상을 확인하는 건 베드로가 먼저 했어요. 그리고 20장 보시면 쭉 나옵니다. 20장.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마침 그때 도마는 없었네요. 못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마 있을 때 또 나타나셔가지고 야, 내 옆구리 봐라, 내 손바닥 봐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어야지 마땅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그 수도의 도시에 있지 않고 저기 시골로 자기 고향으로 갈릴리 바닷가로 갔어요. 가서 복음 전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아싸, 물고기 한번 잡아보자 이거예요? 아니면 물고기나 잡자 이거예요? 두 번째예요. 맥이 빠진 거예요. 힘이 없어요. 낙심했어요. 좌절했어요.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만지게 해주셨는데 왜 그렇게 낙심하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는 주님 못 박히시던 그 전날 밤에 있었던 생각이 나는 거죠.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했어요. 이제는 나 자신에 대하여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자괴감이 들어요. 낙심이 돼요. 주님 볼 면목이 없어요. 체면이 없어요. 주님 앞에 설 수도 없어요. 자기가 주님을 증거한다고 하면요 다른 사람이 너나 잘하세요 이럴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거기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제자들도 같이 가요. 도마도 거기 같이 있었대요. 디두모로 하는 도마도 같이 있었대요. 그 도마도 같이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 잡으러 가요. 왜요? 도마도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거든요. 참 예수님께서 옆구리 보여주시면서 옆구리 창자국 손에 못자국 보여주시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 자기의 얼굴이 얼마나 뜨거웠었던지 그거 기억하잖아요. 왜 내가 그런 말 해가지고 나 믿지 못하겠다고 왜 내가 그런 말 했을까? 그러면서 땅을 치면서 부끄러웠겠죠. 야고보와 요한은요 자기들도 부끄러웠죠. 왜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는 그날까지 누가 크냐고 다투었던 거예요. 누가 크냐고. 이 모여있는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은 부활하셔서 영광을 거두셨습니다마는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면서 물고기 잡으러 갔지만 그물질 하는데 열정이 있어요? 열정 없어요.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면목이 없어서 체면이 없어서 스스로 자괴감이 들고 또 어쩌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힘들게 하였고 어렵게 했다고 할지라도 먼저 찾아가서 손 내밀고 만나는 것이 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통보하고 전화하고 내 언제 갈게 그러고 가요? 아니요. 4절 말씀 보면요,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올 줄도 모르고 있었다는 말이죠. 꿈에도 몰랐다는 말이죠. 가만히 찾아가는 거예요. 그저 가만히 찾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찾아가서 만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만히 찾아가는 것도요, 좀 더 지혜로워야 돼요. 자, 베드로와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배반했나요? 누가 누구를 배반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자, 우리에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에게 생각을 해봐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모여 있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떨어진 어떤 낙심자가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사람과 나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과 나와 생각을 해보면은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던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힘들게 했을 수도 있지 않아요? 예?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놓고, 그 사람이 교회를 힘들게 해놓고 오히려 자기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들이라면 우리가 가만히 찾아가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누구에겐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 사람이 나를 원망하는 것이 합당해요. 그런 케이스는 어떻게 할까요? 예? 그 사람이 나를 원망하는 것이 합당해요. 내가 그에게 상처를 주었고, 내가 그를 배반하였고, 내가 그를 모욕하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고 낙심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찾아가요? 가만히 찾아가서 당신 언제까지 이렇게 낙심해 있을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요 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뭐부터 문제예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어떻게 해요?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상처 줬다면 내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될 일이에요. 회개를 해야 될 일이라는 말이죠. 회개 없이, 사과 없이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냥 찾아가서 만난다, 그것만으로 될 일은 아니라는 말이죠. 자, 가만히라는 말은 내가 그에게 상처를 주었고, 내가 그를 아프게 했고, 내가 그에게 배반을 했고, 내가 그를 모욕했고 수치를 줬고,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 때의 문제예요. 그럴 때는 오히려 그가 나를 부끄럽게 하였고, 그가 나를 민망하게 하였고, 그가 자기 혼자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 혼자 난리 부르스를 친 일이라면 내가 접어두고 눌러두고 양보하고 내가 죽어서 찾아가서 가만히 전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먼저 회개하고 사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덕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덕을 세워나가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자, 가만히 전도 첫 번째 걸음이 뭐라고요? 가보자.
두 번째 그러면 뭐예요?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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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가보자. 만나보자. 가서 만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가서 만날 때 그냥 만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요? 5절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몇 마리 잡았게요? 백신 3마리요. 11절에 나와요. 백신 3마리 잡았습니다. 153. 모나미 볼펜 아니고요. 153마리 잡았어요. 자,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욕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성공하게 만들어줘요. 성공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줘요. 베드로 물에 뛰어내려가지고 밤새도록 고생하고 쫄딱 젖어서 나오니까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9절 그 위에 생선과 떡도 준비해 뒀습니다. 그러면서 야 베드로야, 너 지금 몹시 젖어서 춥고 배고프지? 여기 숯불에 와서 숯불을 쬐고 조반을 먹어라. 12절 13절 떡과 생선을 구워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보자, 만나보자. 만나볼 때 그냥 만나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고 그를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그에게 뭔가 채워주는, 유익한 것을 무엇이든지 채워주는 그런 만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람이 녹는 거예요. 강팍하던 심령이 녹는 거고요, 얼어있던 마음들이 녹는 거죠. 아, 나는 저 사람에게 힘들게 어렵게 했는데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후대하는구나. 나는 그를 배신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선을 베푸는구나. 이것이 드러난다는 말이죠. 이것이 드러난다. 그때에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요, 가만히 전도. 첫 번째 가 뭐예요? 가보자. 만 뭐예요? 만나보자. 이 뭐예요? 이야기하자. 들어주자. 들어주자까지가 한 줄이에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이야기하자, 들어주자. 이게 중요해요. 이야기하자, 들어주자. 이야기하자라는 말이 자기 할 말만 왕창 쏟아붓고 오자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로 하여금 이야기할 기회를 주고 그로 하여금 이야기하게 하는 게 맞다는 말이죠. 베드로를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야, 너 나 사랑하니? 옛날에 했던 해석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고 싶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해요, 안 해요? 예?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해요, 안 해요? 해요.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행동은 빠르지만 말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부족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제사장들이 야, 저 사람 불황무식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똑똑한 말을 하지? 그러면서 놀랐던 적도 있어요.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가슴을 다 내어놓고 사랑하고 정말 자기의 심장을 꺼내서라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말 못해요. 왜 못해요? 말주변이 없어서도 못하고, 또요,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꼴에 그러실 것 같아요.
야, 너 나 모른다고 부인할 때는 언제고? 그러면서 뭐 사랑한다고? 이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슴을 열어서 심장을 꺼내서라도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싶을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너 나 사랑하니? 예, 예수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주님, 내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지 않아요? 내가 주를 얼마나 하는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가슴을 내놓는 거예요. 이야기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저 말할 수 있도록,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찾아가서 오히려 선물을 주고 또 그 사람에게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이야기하자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뭐 성경 교리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가만히 전도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들어주는 거죠. 그럴 때 그 마음이 녹아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찾아갈 때는요, 이제 좀 복음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찾아가요. 그랬는데 이야기를 하려고 시작을 하니까 실제로는 자기가 나한테 상처를 주고 자기가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자기가 교회를 분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아직까지도 그 마음속에 분이 덜 풀렸어.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계속 쏟아놔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오히려 마음을 터자고 그러고 찾아가서 안부를 이렇게 물었는데 안부를 묻자마자 무슨 이야기를 해요? 요즘에 정치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이렇고 저렇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들어는 보셨습니까? 고구마 전도. 고구마 전도에서는 어떻게 하자고요? 찔러보자. 가서 푹 찔러봐요. 이 고구마가 고구마라고 표현하지 마십시오. 태신자, 전도 대상자, 그리고 VIP. 격상되었어요. 갑자기 고구마 그러면 좀 이상해. 듣는 고구마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어쨌든 푹 찔러봐요. 찔러봤는데 이 젓가락이 푹 들어가지 않고 딱딱하게 아직까지 생 고구마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 그리고 돌아 나와요. 가만히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속을 내놓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가보고 만나보고 그러면서 안부를 묻고 내가 설득하지 않아요. 설명하지 않아요. 교리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런데 계속해서 딱딱한 고구마가 튀어나오고 있으면요, 그냥 인사하고 돌아 나오고 거기서 논쟁하지 말아요. 다투지 말아요. 저 사람은 나하고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네. 나는 저기에 갔는데 이 사람은 어제 여기에 갔었나벼. 그래가지고 부딪혀서 싸우지 말아요. 그런 거 하라는 말이 아니죠. 그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 천국의 문제로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가만히 전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기억하면서
전도 대상자가 아니고 VIP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헷갈려요. VIP, 우리가 마음에 작정하고 좀 긴 시간 여유를 가지고 꾸준히 찔러볼 수 있기를, 가보고 만나보고 그러면서 정말 유익한 선물들을 주고 그러면서 정말 그의 마음이 녹아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 전에 VIP 작정하는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VIP 작정하는 시간 잠깐 드릴게요. 이 시간에 지난주에도 작정 카드 나눠드렸고 이번 주에도 주보에 작정 카드 나눠드렸어요. 이미 적어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적지 않으신 분들은 이 시간에 적으시기를 바라요. 전화번호, 주소 뭐 정확하게 다 적지 않아도 돼요. 그 이름만 기억할 수 있다면 자기 이름도 적으시고요. 작정자 오른쪽 위에다가 이름 적으시고. 자, 이 시간 적으십시오. 제일 먼저는 가족들 이름 적으시기를 바라요. 혹시라도 믿음에 열심 내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가족들 이름 적으시고 또 나의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 형제들 이름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적으셨으면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전도 대상자, 나의 VIP를 작정했습니다. 이 이름이 교회의 교적부에 기록되게 해주시고 이 이름이 천국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셔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이름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정한 이름들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가을에도 다시 한번 전도 행사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덕 해피데이를 계획하면서 아버지여 11월 24일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 성덕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여 VIP들을 작정하면서 아버지 그 영혼을 위하여서 그 심령을 위하여서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을 성령께서 움직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주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숯불과 생선과 떡을 주시면서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귀한 선물들을 안고서 그들을 우리의 전도 대상자 VIP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베드로에게
말할 기회를 주시고 사랑을 고백할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말할 기회를 줄 때 정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VIP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주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